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자들의 기본 예법 제4편으로 사찰 예절과 절하는 공덕, 그리고 108염주와 108번뇌, 보살과 거사의 명칭, 스님, 그리고 스님을 칭견할 때의 참고사항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합동천도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초파일 연등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먼저 사찰 예절과 절하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서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삼본님께 예경하는 뜻입니다. 3배, 7배, 108배 모두 삼본님께 올리는 예경입니다. 앉아서 삼배를 할 때나 서서 삼배를 할 때도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절을 합니다. 앉아서 절을 할 때는 꿇어 앉는 것이 원칙이지만 몸이 불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절을 방문한 불자는 항상 부처님부터 참배를 합니다. 절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절을 많이 할수록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삼독의 마음을 조복받고 급한 마음이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을 한 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삼본님께 기의를 하고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절을 많이 하면 용모도 아름다워지고 건강도 얻게 되고 남들로부터 신뢰도 받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불보살님 보호를 받게 되며 마침내 성불하게 됩니다. 기본 삼배를 올리는 것은 신구의,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을 참여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기의하여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정신이 통일이 되어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108배, 1000배, 3000배를 하는 동안 업력은 소멸이 되고 무아의 경지가 되어서 소원이 성취됩니다. 절을 하면 건강 증진과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해지고 두뇌가 총명해지며 척추가 튼튼해집니다. 절을 하면 5 발가락에 대돈이라는 경혈을 자극을 해서 오장육부의 모든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또 절을 할 때 왼발이 오른발 바닥의 용천혈을 자극을 해서 용천혈의 지압으로 신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신장의 건강은 곧 활력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활기가 떨어집니다. 절을 할 때는 합장을 하죠. 합장은 손바닥에 있는 심포격을 자극을 해서 심장이 강화됩니다. 심장은 신장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용천혈과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지면 정신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절은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급한 성격을 교정해서 운명을 바꿔줍니다. 무병장수를 원하시면 집에서도 수시로 절을 많이 하실 걸 권합니다. 그러면 108염주와 108번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주는 금강주, 보리주, 모간주, 연실, 율무, 산호, 진주, 동주, 수정주, 월정주 등이 있습니다. 염주를 수주라고도 합니다. 염주를 목에 걸 때는 모주가 목 뒤로 가게 하고, 벽에 걸어 놓을 때는 모주가 위로 가게 합니다. 염주를 돌리며 염불을 할 때는 모주부터 시작을 하죠. 염주는 1080주와 108주를 상품, 즉 최승품이라고 하고, 54주를 중품, 27주를 하품이라 합니다. 108염주가 없고 53주만 있다면 2번을 돌리면 108주가 되겠죠.
또 만약에 27주만 있다면 4번을 돌리면 108염주가 되겠죠. 그러면 왜 108염주를 사용하는가? 그것은 108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염주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에 찬 염주를 단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단주 알은 10개짜리도 있고 12개짜리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염주 알을 하나 넘길 때마다 번뇌 하나가 끊어집니다. 사찬에 108계단이 있고 염주도 108염주가 있습니다. 108염주를 돌리면서 절을 하는데 1000배를 하면은 108염주를 10번 돌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080배가 되고 3000배를 할 때는 108염주를 30번 돌리기 때문에 3240배가 됩니다. 그러면 108번뇌는 어디서 나왔는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36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전생, 현생, 레생의 3생에 모두 있다 하여 36 곱하기 3은 108이 됩니다. 그러면 36의 숫자가 나온 증거는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6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즉 말하자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작용이 6가지의 이 작용이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3가지로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6 곱하기 3은 18 되지요. 그 18가지 번뇌가 됩니다. 이 18가지 번뇌는 다시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어요. 그래서 18 곱하기 2는 36번뇌가 되죠. 그러면 이 36가지 36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레생에도 있기 때문에 36 곱하기 3은 108이 됩니다. 이것이 108번뇌가 됩니다. 우리는 이 108번뇌를 꼭 끊어야만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은 항상 108염주를 휴대하고 행주 좌와, 그러니까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간에 염불을 하면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정근을 끊임없이 하염없이 외우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장애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염주를 소중하게 아끼시고 잘 다루어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살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의 음사인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 또는 지혜자를 말합니다. 보살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대원을 세우고 부처와 중생 사이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충분하게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을 먼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하려는 뱃사공과 같은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하는 말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동등하게 똑같이 올려놓고 대우하는 아주 귀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막 화를 냈거나 고함을 질렀거나 욕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다투고 음주감으로 자신의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였다면 보살님하고 부르면은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된단 말이죠. 관세음보살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합니까? 그래서 보살이란 명칭은 최고의 존칭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신도들을 보고 거사님, 처사님, 청신사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습니다. 뜻이. 모두가 사회인으로서 남자 불자로서 불교의 법명을 받고
집에서 수행한 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살면서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불교에 귀유한 남자 수행자를 거사님, 처사님 또는 청신사로 표현합니다. 이번에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이란 말은 스승님의 준말입니다. 원래는 승님이었어요. 승가할 때, 승려할 때 승님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말이 변하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됐는데, 이거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울 때 매 하는 게 그 말을 따라서 엄해하다가 엄마가 돼버리듯이 승님 하다가 스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되려면 세속의 온갖 욕망을 버리고 구도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계를 받기 전에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수행자를 행자라고 부릅니다. 행자 기간에는 여러 가지 계행과 수행자에게 필요한 기본 의식, 예의 범주를 배우면서 밥 짓고 나무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사찰의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속은 모두 인연과 습관을 잊고 하심하면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수련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이제 교육을 받는데 스님은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부정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첫째 하구식, 이것은 얼굴을 아래로 향하는 일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약을 짓는다든가 무슨 전답을 경작하는 등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안구식이라 해서 이것은 얼굴을 위로 쳐다보고 하는 일로서 별자리나 태양이나 달이나 천둥 번개 이런 것을 관찰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구식이라 해서 요새로 말하자면 재벌이나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사방으로 분주하게 심부름해주고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유구식이라 그래가지고 주술이나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자 생활을 마치면 사미계나 사민이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원이나 선원, 승가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승납 4년, 그러니까 절에 발을 들여놓은 지 4년 이상, 그리고 세속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면 비구계나 비구니 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를 받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5개를 받죠. 사미나 사민이는 10개를 받습니다. 행자들은. 엄격히 말하면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를 받은 분을 스님이라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는 무소유입니다. 소유욕이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집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출가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오로지 청빈과 금욕을 통한 정신적인 안정과 진리 탐구만이 수행자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정신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님을 높여 부르는 호칭에는 화상, 사문, 대덕, 대사 등이 있습니다. 대덕이란 덕이 높은 스님, 대사란 큰 스님을 뜻합니다. 또 조사, 종사, 선사, 율사, 법사 등이 있습니다. 조사는 부처님의 정통 법맥을 이어받은 덕 높은 스님을 말하고, 종사는 학식이 깊은 스님, 선사는 선수행으로 선의 이치에 통달한 스님, 율사는 계행을 철저히 잘 지키는 스님, 법사는 경전에 통달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설법하고 선양하는 스님을 말합니다. 또 국사, 왕사, 제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라의 황제나 국왕의 정신적 지도자로 위촉된 직책에 있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사찰의 경제적 뒷받침은 제가 신도들의 임무입니다. 스님들의 본분은 수행과 교화에 있습니다. 사찰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신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스님이 승차를 했으면 남자 신도들은 스님 곁을 파고 들고 에워싸서 여성 승객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신도들은 항상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을 돕고 스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제가 신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님 친견시의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은 밤 9시 되면 어김없이 취침합니다. 그리고 03시가 되면 기상을 합니다. 모든 삶의 전체가 수행과 직결이 됩니다. 예불, 기도, 경전, 공부, 참선, 공양 모두가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암자 대들보에 밤에 꿈을 꾼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은 잠잘 때조차도 수행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몸이 고된 것도 수행이요,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이 길을 가면 전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전부 초점이 스님에게 맞춰져 있고, 심지어 목욕탕을 가도 뚫어지게 살펴봅니다. 행동 하나, 발걸음 하나를 잘 못 디디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고 미혹하면 중생입니다. 깨달음이란 생사와 같아서 전후 고저가 없습니다. 불자가 절에 오면 반드시 부처님부터 친견한 후에 스님을 예방합니다. 부모 형제라도 부처님 친견하기 전에 스님부터 예방한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스님 방문 앞에 오면 먼저 손가락을 3번 딱 퉁깁니다. 아니면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스님 제가 누구입니다 하고 알린 후에 스님의 답이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방에 계셔도 답이 없으면 물러납니다. 그때는 참선을 하시든지 붓글씨를 쓰고 계시든지 선화를 그리고 계시든지 기도 중이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은 삼보 가운데 승보이며 모든 사람들의 복전이므로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해야 합니다. 어른 스님이나 스님의 법명을 함부로 부른 것 아닙니다. 가급적 직함을 호칭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스님, 원주스님, 총무스님 이렇게. 그리고 스님에게는 삼배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절을 하는 도중에 스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둡니다. 한 번을 했든 2번을 했든 그만해라 하면 딱 멈춥니다. 기어이 3번을 채우지 말고 멈춰야 돼. 그리고 스님 나이가 자신의 나이보다 어리더라도 삼보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스님의 부모라도 불자의 예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스님에게는 불필요한 이야기나 스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을 금하고 스님의 학식과 교양을 시험해 보거나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불자들은 스님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과 의약 등을 공양 올려야 됩니다. 스님 말씀 도중에 끊지 말고 스님의 자리에 앉거나 눕거나 스님의 옷이나 모자를 입어보거나 써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님 앞에서 벽에 기대거나 탁자에 의지하지 말고 단정히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스님과 딱 마주 서지 않습니다. 스님보다 높은 데 서거나 멀리 서지 말고 작은 말씀이라도 잘 들리도록, 그래서 스님께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님이 앉으라면 앉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말하다가도 스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둡니다.
자, 이번에는 스님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이 기도 중일 때, 경을 설하고 있을 때, 또는 공양 드실 때, 누워 계실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선 중일 때, 경행하고 계실 때, 양치질을 하고 계실 때, 해오소를 다녀올 때, 또는 불자 자신의 손에 불상이나 경전을 받들고 있을 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스님 앞에서 상자나 제자들끼리 서로 큰절하지 말고 신도들끼리 서로 큰절하는 것도 결례입니다. 그리고 절에 전화를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히고 스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엿들지 말고 앉아 있다가도 스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 일어서서 합장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님들은 수면 시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양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기도할 때는 옷을 겹겹이 끼어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연기의 탁한 그 공기 속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야 하고 여성 신도들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 앞에는 각별히 예의를 갖춰줘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합동천도를 봉행합니다. 그때 신주단지 때문에 애를 먹은 분들이 있는데 그거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초파일 연등불사에도 많이 동참 바랍니다. 연등불사도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